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의 본가는 인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인천에서 나왔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를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인천에는 굉장히 유명한 수산시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이제 제가 살던 곳에서 얼마 멀지 않아서 신혼 때 아내랑 같이 이제 방어회를 이렇게 떠서 먹었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새에 이곳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상인분들 중에 무게를 속이거나 저울을 속이는 상인분들이나 손님 응대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것들이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부당 대우나 무게 속임과 같은 경험담들이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그 수산시장을 찾는 발길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자신들이 이제 다시 태어나겠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퍼포먼스로 이제 절을 하면서 다시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다시 그 수산시장을 찾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사과나 절들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수산시장을 찾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 여전히 똑같은 행동들을 볼 때에 다시 실망하여서 다시는 그 시장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 진정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이 특별한 날을 준비하며 새벽기도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절기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 절기들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절이나 매년 오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절기설교를 하는데요, 절기설교를 할 때마다 아이들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줍니다. 매번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들의 설교를 하는데 늘 새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이들이 절기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 깊이 다가오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절기들은 매년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듣는 절기 설교이고 올해 듣지 않아도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들을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정성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절기가 와도 그 절기에 대해서 크게 모르고 지나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아이들에게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인데요,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요, 이 부활절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맞이하지 않으면 이 부활절은요, 의미 없는 절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는 매해 오는 그저 행사만 하는 날로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절기들이 매해 오는 기쁨과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일의 연속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그 행동에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바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성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과 또한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밟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나 어디를 다녀서도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중고등학교 반에는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요, 자신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전도를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였지만 실상 왜 이러한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진정성을, 빛과 소금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한 마음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한국에 있는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수치가 75%가 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수치는 약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맛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수산시장의 상인들과 같이 말로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별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필요한 것이요, 마음입니다. 앞서 진정성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빛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빛이 마음 안에 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날 수 없지만 태양빛을 통하여 밤하늘을 비추듯이 우리는 스스로가 빛날 수 없는 존재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여긴다고 고백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은 철저히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자존심과 내 생각과 뜻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자리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존심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진정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위로 펼쳐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등불은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비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은요,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밝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차 어두워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점차적으로 퍼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에 강한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그것을 가장 먼저 누가 느끼냐면 가족들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빛과 소금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 주위에까지 널리 퍼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과에는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요, 중간이 없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로 신실하여서 신앙생활에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분들의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인 친구들은 정말로 얘네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다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엄하시고 무서운 엄마 아버지가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세상 좋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상처를 받고 자신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학교를 왜 왔냐? 그마저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나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해보니 그것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만나볼 때마다 종종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엄마 아빠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신학교의 그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는 그렇게 나한테 엄하게 대하는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받는 상처들과 아픔들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영향력은요,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이 선한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동네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마디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다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르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밟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전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총동원 주일로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그 가족들에게, 그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껍데기가 남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빛나려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문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원주중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세상 속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목자 부목자 세미나 기도회 진행하도록